오늘은 부활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저자고요. 이 기록 연도는 네로 황제 당시 그 로마 핍박 시대였죠. AD 54년에서 68년 사이로 기록 연도는 추정이 되고요. 본문은 소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밝히며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산소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받는 한 주가 되도록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복. 첫째, 거듭나 산 소망을 얻게 됨. 3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 또 고난, 핍박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과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쭉 말씀하시면서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부활은 사망을 비웃잖아요. 사망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산소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새벽에 달려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쭉 얘기하면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아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은 꼭 구약부터 꾸준히 예언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현장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참 막달라 마리아는 복된 여자예요. 복받은 여자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참 너무 멋있는 여자예요. 자,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변화된대요. 부활한대요. 예.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죠? 뭐 하려고 이 날씨 좋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들로 산으로 가서 마음껏 힐링하면서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텐데,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이 있대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신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복. 둘째,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잊게 함.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는데 이것인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됐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즉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사실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기 바라십니다. 자, 유업이라는 것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잊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됐다는 의미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상속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업을,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돼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뭐 많은 것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뭐 재산이 있는 분들은 땅이나 건물이나 뭐 돈이나 여러 가지 뭐 그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물려받아요. 근데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그 유업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썩어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썩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받는 이것은, 부활은 썩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늘의, 즉 천국, 영어로 뭐 스카이 맨션이잖아요. 이 최고의 유산을,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있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 우리 육신이 이제 시간표가 다 돼서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죽음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안다고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이, 오늘도 불행이 많은 이 땅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저 천국으로 이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 확실하게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복. 첫째, 거듭나서 산 소망을, 구원받게 해서 산 소망을 얻게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복. 둘째,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잊게 한다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즉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됐다는 것 약속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복. 셋째, 말세의 구원 얻도록 보호받음. 우리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로 종말에 일어날,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에 예언돼 있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 때, 즉 대환란 때, 이 말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면 그때 큰 환란, 쭉 창세 후에도 없을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이 풀무불에 던짐 받았잖아요. 그것도 7배나 뜨겁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풀무불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그 고통을 얘기하지만 미래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말세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큰 종말의 대환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란의 시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이 대환란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많은 그런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예언돼 있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각곳에 지진과 곳곳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세 대환란에 이것을 이기게 구원받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장, 9장, 그다음에 16장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의 말세의 대환란에 일어날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피 섞인 우방, 땅과 바다 천체계가 막 변질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세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대요. 어느 정도까지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대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세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지식, 권력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로 못 이겨요. 그렇지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얻어준 이 세 가지 복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때 대환란 중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이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은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불사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세 대환란의 시기 때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복, 거듭나 산소망을 얻게 되었고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잊게 되었고 말세에 구원받도록 보호받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승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마지막 때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네.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데 이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해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주어진 복을 누리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하는 성도로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그거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이 부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잖아요. 이것이 알모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이어져서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언약 기도하겠습니다.